저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가대가 아름다운 노래로, 화음으로 주님을 찬양했는데요, 단지 예배 시간에 성가대만이 찬양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모인 모든 분들이,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찬양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이 예배는 주님을 믿는 자녀들이 이 거룩한 날에 또 예배당에 나와서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찬양받으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 올려주시죠. 먼저 이 3절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이제 그대로 올렸는데요, 읽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색이 분명한지 모르겠는데, blessed하고 blessing 이 세 가지 단어 다 같은 단어이죠. 근데 영어 성경 또 원어 성경에는 이게 사실 동일한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이제 번역하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세 단어가 모두 다 다른 단어로 번역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 단어를 같은 단어로 번역을 하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은 복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영어 성경 또 우리가 이해하는 바대로 이렇게 살펴볼 때에 우리가 두 가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되시다, 하나님께서는 만복이 되시는 분이시다라는 이 높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는 우리가 왜 하나님을 복되시다, 높이고 찬양을 드리는가, 그 이유를 물어봤을 때 이 3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내려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는 자들에게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또는 저주받을 자에게 너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으셨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이 마른 수건을 쥐어 짜듯이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또는 예배로 부르신 우리의 직분과 우리의 사명은 누가 억지로 시킨 것도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귀하게 여기시고 먼저 부르셨고 먼저 크신 복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복을 받은 사람들이 감사하여서 그 복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찬양을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 우리 교회에서 찬양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성도님들이 함께 주님께 찬양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하나님, 제가 노래를 좀 잘 부릅니다, 하나님 제 재능을 한번 봐주세요, 칭찬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장기자랑하려고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또 건강 주시고 또 찬양할 용기를 주셔서 감사해서, 때로는 음정도 안 맞고 박자도 안 맞지만 함께 찬양을 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배를, 그런 찬양을 지금도 받으시고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배자인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릴 때에 아무렇게나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복을 세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무슨 복을 받았는가, 또 하나님께서는 이번 주에 어떤 복을 주셨는가, 어떻게 나를 인도하셨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시간 되었으니까 예배당에 나와서, 시간 되었으니까 말씀 듣고, 시간 되었으니까 성가대가 찬양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도 감사하여서, 너무나도 기뻐하여서 주님을 찬양 드리고 영광 돌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가?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요, 아주 친절하게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신령한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 자막 올려주시죠. 먼저 여러분이 이 말씀을 14절까지의 말씀인데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제가 아직 예배 시간 시작할 때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제가 고백하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삼위일체라는 말은 사실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 것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삼위로 계시고 한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삼위, 이 위가 뭐냐? 이게 이제 우리가 참 어렵게 느껴진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것을 이제 그대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삼위로 계시고 한 분 하나님이시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삼위로 계시고 한 분이시다. 우리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이 고백이 사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셋이 하나란 뜻이에요. 수학적으로 보면은 3은 1이라는 겁니다. 말이 되지 않죠? 그럼 둘은 어디 갔습니까? 이렇게 이제 할 수밖에 없겠고, 또한 뭐 철학적으로 볼 때도 다수이면서 하나이다. 이것도 어떻게 어떤 이 존재가 다수이면서도 하나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넘겨주시죠. 그런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쉽게 설명한다고 어떤 물리적인, 그러니까 이 땅에서 보이는 것들, 이 땅에서 우리들이 느끼는 것들을 통해서 설명을 하겠다고 시작을 하면은 큰 난관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입니다. 저라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교회에서는 목사이고 우리 자녀들에게서는 아빠이고 또 우리 부모님께는 아들이죠. 근데 이 목사로서, 아버지로서, 아들로서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다 다릅니다. 대하는 것들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게 다 다른데 뭡니까? 저라는 사람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냐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한 분 하나님이 상황에 따라 모습만 달리할 뿐이지, 이것은 이제 양태론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잘못된 설명일 뿐만 아니라 교회가 이단으로 정죄했어요. 이렇게 가르치는 자는 이단이다라고 정죄를 했습니다. 이 문제가 뭐냐면은 이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분명합니다. 오늘 고백에서도 같이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 영이시다는 말 뜻은 사람이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바람대로 하나님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내려주시죠. 우리는 이 삼위일체 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해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해하기가 힘드실 텐데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말씀의 권위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에게 지혜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는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또한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님을 내 아들, 내 목자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성령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영이시다, 혹은 또 다른 보혜사다라고
부르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구별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삼위 하나님은 서로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고유한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감당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경륜, 이제 일을 행하다라는 뜻인데 이걸 좀 신학적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경륜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것은 이 삼위 하나님께서 한 분 하나님으로, 그렇죠? 한 존재이신 하나님으로 함께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좀 이해하기가 좀 힘듭니다. 삼위로 계신 하나님께서 한 분 하나님으로 함께 모든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것이죠. 다음 자막 올려주시죠. 칼빈 목사님은 이거를 이 삼일체 하나님을 아까 경륜적으로 일하심으로 이것을 이제 가르쳤는데요. 뭐라고 진술했냐면 일하심의 시작 그리고 모든 것의 기초와 원천이 아버지께 지혜와 계획과 그리고 일들을 행하심에 있어서의 경륜이 아들께 행위의 능력과 작용이 성령께 돌려진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하심의 시작은 성부께서 행하시는 것이고 그 일을 행하실 때 지혜와 계획과 경륜은 성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고 그 능력과 작용은 성령께서 행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 넘겨주시죠. 현대 신학자인데요. 우리 존 프레임이라는 아주 유명한 미국의 개혁주의 신학자가 있는데 이것을 좀 더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이해가 될지 모르시겠습니다. 근데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했는데 성부 하나님께서는 규범적인 일을 하신다.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은 상황적인 일을 하신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실존적인 일을 하신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시죠? 네, 여기 거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 넘겨주시죠. 존 프레임 목사님이 자세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실 오늘 말씀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 드러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느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성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구속의 적용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신다. 따로따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하심으로 뭡니까? 구원을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신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할 때에 예수님께서만 행하는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삼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행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려주시죠. 여러분 이렇게 복잡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럼 성경에서 왜 이 말씀을 하시느냐라고 했을 때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들을 머리 복잡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은 사실 아주 단순한 진리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목사님 저는 그런 거 몰라도 되겠습니다. 구원받는 데는 지장이 없잖아요 라고 생각하기보다 이 말씀이,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신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인가라고 했을 때 우리의 구원이 그 기쁘신 뜻대로 영원하신 작정대로 경륜대로 적용하심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이 구원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다, 행하셨다라고 강조하고 확정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행하신 영원한 작정과 선택, 예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핵심에 대는 오늘 말씀에서 사실 되게 복잡해요. 왜냐하면 이 말씀 자체가
상당히 중문이 많이 붙어 있고 부가적인 문장도 많이 붙어 있어 가지고 도대체 어디서부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가라고 봐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말씀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4절 말씀에 우리를 택하사라는 말씀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게 중요한 문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 이 택하다라는 것을 우리도 택하다라는 말을 쓰죠. 그리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선택하다라는 것은 여러 선택지 가운데 뭔가요? 가장 좋은 것을 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택했을 것이다라고 우리는 오해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신혼 초에 이 부부간에 난감한 질문 중에 하나가, 특별히 아내가 이 남편에게 당신은 왜 나를 선택했어?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왜 당신은 왜 나를 신부로 택했느냐라고 이제 질문을 하는 것이죠. 사실 이 질문에는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다 결혼하셨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 질문이기도 하지만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당신이 내가 만난 사람, 아는 사람 중에 가장 예쁘고 사랑스럽기 때문입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다른 건 없습니다. 이 말을 그냥 여러분들이 닭살스럽다고 해도 그냥 이거를 그냥 쭉 진술을 하면 됩니다. 영혼 없이 얘기를 해도 이렇게 해야지 만족을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선택에 있어서 늘 비교 우위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선택한 이유는 뭔가요? 다른 것 중에 이게 제일 낫기 때문인 거죠. 내가 왜 선택을 받았나요? 다른 사람 중에 내가 제일 낫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택하심은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실 때에 다른 비교 대상이 없습니다. 다른 비교 대상이 없죠. 그렇다면 오직 주권적인 선택만 있을 뿐이다라는 겁니다. 6절 말씀에 이 주권적인 선택을 잘 표현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거저 주시는 바라는 거예요. 거저 주시는 바. 이게 주권적인 선택을 말씀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거저 주시는 바가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 마음대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해서, 하나님이 기뻐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이지, 이걸 뭐 비교를 통해서 내가 제일 나으니까 너를 선택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늘 궁금해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도 궁금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왜 목회자로 택하셨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왜 구원받은 자로 부르셨을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직분을 허락하셨을까?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뭔가요? 내가 비교 우위가 어디에 있나요? 이것을 답해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어디가 그렇게 예뻐서 나를 이렇게 택하셨나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묻고 그 답을 듣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대답하실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오늘 말씀과 같이 거저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왜 성직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거저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주님 믿는 자가 됐고, 왜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설 수 있게 됐습니까? 거저 받은 거라는 거예요. 거저 주신 거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 마음대로 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건 없는 선택, 무조건적인 은혜다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기계적으로 운명론처럼 그냥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로또 돌리듯이 그냥 아무거나 해가지고 이렇게 딱 찍어가지고 넌 구원받고 너는 구원받지 못했어. 이렇게 운명론처럼 말씀을 하시는가?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재수 좋게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되고 내가 천국 가게 되었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운명론과 우리 기독교가 성경에 말씀하고 예정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우리를 택하셨는데 언제 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창세 전에 택하셨다. 그러니까 만물이 조성되기도 전에, 세워지기도 전에 누구 안에서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실 여러분들 이 말씀은요, 이 말씀도 사실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편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있기도 전에, 내가 나를 알기도 전에, 내가 내 손을 보기도 전에, 내가 내 발을 보기도 전에, 내가 나를 알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아셨다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내가 나를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아셨다라는 것이죠. 또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입니다. 영원한 사망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멸망받은 자였음에도 하나님께서 무엇인가요? 우리를 먼저 사랑하심으로, 먼저 아심으로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것을 창세전에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것을 작정하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하시고 우리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을 자로 창세전에 택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는 운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운명은 그냥 장난이에요. 놀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무엇입니까? 자기의 아들을 거신 겁니다. 자기 아들을 뭔가요? 우리 피조물에 불과한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을 위해서 뭔가요? 창세 전에 이미 택하셔서 그 일들을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에 예정과 작정 교리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장로교 하면 이제 예정 교리가 상당히 강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좀 이제 청소년이 돼가 중학교 되면서 이제 머리가 좀 이제 돌기 시작하면서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 예정 교리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마치 말장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 짜증이 나기도 했습니다. 이 예정 교리를 반대로 생각해 보면 뭡니까? 내가 열심을 다해도 내 길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미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막 열심을 다해도 내 길은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모든 수고를 다해도 내 길은 다 정해져 있다라는 것이죠. 다치고 아프고 실패해도 누군가 나를 떠나보내도 뭔가요? 이거 다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이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니까 네가 뭐 탓할 게 없다. 다 받아들여라.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이 예정 교리를 처음 딱 대하면은 답답하다. 이게 무슨 뭐 이게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되느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제가 이 목사가 되고 이 예정 교리를 살펴보면서 이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그냥 우리들의 행함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심판하시거나 복을 내려주시거나 하시면 될 텐데 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을까? 하나님의 마음, 그 깊은 은혜를 발견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 중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 예정 교리를 여러분들 한마디로 정리하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다른 거 잊으셔도 됩니다. 예정 교리 너무 딱딱해요. 이거 잊으셔도 돼요. 그런데 예정, 섭리, 작정 여러분 생각하실 때에 이것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다.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내 마음대로 불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아셨다라는 거예요. 먼저 나를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먼저 부르시고 먼저 세우시고 오늘 말씀과 같이 먼저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린아이가 야외에서
놀고 와서 이 얼굴과 몸에는 땀이며 먼지며 뭐 여러 가지 막 이것저것 다 묻혀서 이제 아이가 들어옵니다. 우리 아이들이 사실 이게 습관이 안 돼서 어떻게 하나요? 막 그냥 씻지도 않고 그냥 뭐 다 검은 발로 해가지고 다 여기저기 어지럽히고 막 뭐 이것저것 들고 나가고 막 이렇게 집을 마구 어지럽히지 않습니까? 그때 부모님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 어릴 때 그렇게 잘 놀아야지 건강한단다. 네 마음대로 놀아라. 이렇게 하시나요? 아니죠. 이 아이를 데리고 와서 팔을 걷어 붙이고 아이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씻겨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저를 이렇게 씻겨주시니 너무너무 은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나요?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나는 더 놀고 싶은데, 더 지내고 싶은데, 엄마 욕심에 나를 이렇게 씻긴다고 막 짜증을 내다가 꼭 뭐 합니까? 울어요. 울어야지 일이 끝납니다. 막 울면은 그러면 부모님이 그러면 아우 우리 애기 우니 그래서 안 닦여줄게 이렇게 하나요? 아니죠. 울어도 뭔가요? 때리면서까지 계속 끝까지 다 닦아줍니다. 깨끗하게 닦아준다라는 것이죠. 근데 부모님들은 이것을 기쁨으로 행한다는 거예요. 아, 우리 자녀가 내 마음을 이렇게 몰라주나? 왜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짜증을 내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자녀, 너무 귀한 자녀, 사랑으로, 은혜로, 기쁨으로 자녀를 씻겨준다라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복이고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가만히 계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어떠함을 두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 전에 먼저 우리를 아시고 먼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이미 창세 전에 작정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찬양의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말씀과 같이 정말 우리가 그 주님께 은혜의 영광의 찬송을 드리시는 우리 복받은 우리 갈릴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믿고 구하신 여러분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찬양의 이유 되어 주시며 우리들이 유일하게 찬양 들으신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그 복과 은혜를 주님 앞에 돌리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우리의 배가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찬양이 날마다 뜨거워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의 모든 삶 가운데서 아무도 없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정하여 주시고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결국 구원으로 이끄실 분이심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